샬롬, 주님의 평강이 이 시간 성도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해와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상의 가르침과 성경적 가르침은 매우 다릅니다. 가령 세상의 가르침은 증명을 통해 그 사실을 믿게 합니다. 1 더하기 1은 2야. 사과 2개를 가져다 놓고 사과 1개에 사과 하나를 더하면 2개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영역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통해서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논쟁은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졌던 부활의 질문은 곧 현실적으로 모르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이 시대를 향한 질문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점검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부터 대제사장을 지낸 사도계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 그룹에 있으면서 아주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자신의 아집과 독선을 가지고 힘을 가졌던 종교적인 집단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것들을 매우 많이 누리면서 기득권 속에 살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루살렘 주위에 토지도 많았다고 하고 그 땅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사니까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오히려 부활이 될까봐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결핍 없는 삶을 살 때 천국도 부활도 잘 안 믿어집니다. 천국도 안 믿어지고 마귀든 천사든 영적인 존재도 다 무시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경도 딱히 모세 오경만 믿었던 것입니다. 예언서와 선지서 사이에 있는 멸망, 포로, 회복의 메시지는 듣기도 싫어하고 인정하지도 않았죠. 사두개인들은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내게 유리한 쪽으로만 말씀을 선택하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모세의 율법, 즉 계대혼인법, 수혼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수혼법은 남편이 후사 없이 죽을 경우 그 부인이 그 형제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아들은 죽은 형제의 맏아들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사실은
두 가지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계가 끊이지 않는 것과 두 번째로는 재산의 소유권이 가족 내에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국가를 보존하고 확장하는 방편의 하나로 지켜왔던 것이며 무엇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에서 담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원법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황적으로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의 의도는 냉혹하고 야비하고 자기중심적이고 회의적이며 유감스럽게도 주님을 향해 반항적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은 종종 그렇게 스스로 심판과 정죄를 자초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세계도 물리적인 세계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세계는 그 속성이나 관계에 있어서 이 세상의 연장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불신은 대부분 사고하는 입장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입장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입장과 영적인 입장 모두 철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세상의 것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영적인 세계가 자신들에게 부여되는 굴레라고 생각하여서 그것을 거부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함이니라.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관점으로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부활의 때는 사람들이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될 것이야. 그러나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예수님은 부활 후의 세계를 이 세상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사고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폭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시대에 대단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의 한계 내에서 부활이 없다고 전제하고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진리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던 그들이 주님 앞에서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자였음을 오늘 주님은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이해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 주님 앞에서 그들처럼 어리석은 자임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매여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의 삶은 참으로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성도는 현실의 삶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부활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 자신이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그런 삶을 살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신 있게 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앞에 점검해 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부활을
경험하며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의 육적인 안위를 위하여서 부활을 거부하는, 나에게 필요한 것만 찾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부활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